2019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 사주 개요에 왔습니다. 전체 제목은 영을 따라 다른 이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인식함으로써 왕국 생활을 함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번 메시지의 두 가지 부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담은 영을 따라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담은 하나님의 용서를 인식함으로써 왕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체적인 교회 생활 가운데에 우리는 다른 이들의 필요를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의 원칙과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여러분이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마십시오. 2절. 왜냐하면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평가하는 그 평가로 여러분도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그대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4절. 보십시오. 그대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그대가 형제에게 내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5절. 위선적인 사람들이여 먼저 그대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십시오. 그 후에야 분명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입니다.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여러분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진주를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여러분을 물어 뜯을지도 모릅니다. 7절.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8절. 왜냐하면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사람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으며 10절.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11절.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좋은 선물을 자녀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위하여 해 주기를 남들에게 바라는 대로 여러분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율법이며 신헌서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이 원칙은 바로 우리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왕국생활 가운데 우리는 훈련하며 한면으로 또한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을 읽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감추어진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느낌만을 주의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비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고 싶은 판단으로 다른 이들을 돌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섬기심에 다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돌본다면 우리는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눈이 멀게 되어 다만 다른 이들을 돌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받거나 화가 날 때 자신에게 잘못한 일과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이는 첫 번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가 기질 안에 있는 화입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용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다른 이들을 돌봐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인식함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왕국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자세하게 계율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왕국 백성은 하늘에 속한 다스림의 안에서 영을 따라 다른 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에 속한 다스림은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을 돌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국 백성은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영을 따라 다른 이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보고 대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으며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국 백성은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겸손한 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항상 자신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판단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고, 또한 이 판단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로 판단한다면 우리도 주님께 의로 판단받을 것이고, 다른 이들을 긍휼로 판단한다면 우리도 주님께 긍휼로 판단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우리 또한 주님께 판단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동정하며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을 볼 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때에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말하는 것에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판단에 대해서 보게 되었고, 두 번째는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7장 6절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여러분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진주를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여러분을 물어 뜯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것은 바로 객관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고, 여러분의 진주는 바로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와 돼지는 부정합니다. 이 개와 돼지는 종교적이지만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해서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소중한 체험을 말할 때에 다른 이들이 이러한 것을 받아들일 역량이 있는지 그 여부를 우리는 감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고 대할 때에 우리는 접촉할 수 있는 합당한 길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찾는 것은 특별한 방법으로 간구하는 것이며, 두드리는 것은 가장 친밀하고도 진지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 기도해야 합니다. 워치마니 형제님은 많은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더 많은 것이 성취되는데 왜 일만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었을 때에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구하는 바로 기도함으로 구하고 간구하며 우리는 두드림으로 가장 친밀하고도 진지하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요구해야 합니다. 왕국 백성이 바로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왕국과 그 영에 따라서 접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돌봄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다른 이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방면으로 왔습니다. 이 메시지의 두 번째 부담에 왔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인식함으로써 왕국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 왕국 생활과 하나님의 사람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하며, 두 번째는 어떤 믿는 이도 멸시하지 않아야 하고,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고, 네 번째는 용서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왕국 생활과 하나님 사람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왕국 생활을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과 4절을 볼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절로 9절을 볼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어떤 것도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0절로 14절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작은 믿는 이라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5절로 20절을 볼 때 우리는 교회의 말을 들어야 하고 교회의 유죄 판결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로 35절을 볼 때 우리는 형제를 한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겸손해야 하고 어떤 믿는 이도 멸시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용서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의 잘못을 영원토록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실 때 잊어버리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은 내가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용서는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을 볼 때 주님은 하나의 비유로 예를 드셨습니다. 여기에 결산하는 것이란 말이 있는데 이 시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분께 간구하게 됩니다. 24절에 따르면 어떤 노예가 왕에게 1만 달란트, 다시 말하면 오늘날 돈으로 120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빚진 사람은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거슬러 지은 죄들이 쌓여서 생긴 무거운 죄의 빚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노예는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노예 한 사람을 만나 그를 붙들고 목을 조르며 내가 빚진 것을 갚아라 라고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 말하는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형제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가리킵니다. 형제들이 우리에게 진 빚은 우리가 주님께 진 빚에 비하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꺼이 용서해 주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을 볼 때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그를 용서하실 때까지, 즉 우리가 빚진 모든 것을 다 갚으실 때까지 징계하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오는 시대에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 빚은 우리가 주님께 지은 빚에 비하면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가 왕국 생활과 하나님 사람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5종류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 영원한 용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함께 얻은 용서는 영원한 용서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없애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흔적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표를 통한 용서, 이것은 교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갓 구원받았는데 용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교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용서로서 이것은 교통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유죄 판결하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은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을 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 가운데서 용서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들과 잘못들을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반드시 그들에게도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행위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 안에 계속 두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통치상의 용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은 회복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의 방식을 바꾸실지도 모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들을 죽게 하셨고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상의 징계 아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분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을 거절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 구약의 이 모세를 볼 때에 그는 무리바에서 반석을 친 후에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합당하게 표현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표하지 못했습니다. 모세 그는 화를 내었고 반석을 2번 침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그분의 말씀을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그분의 신성한 경륜을 손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땅으로 들어갈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해서 왕국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따라야 하며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활은 반드시 그분의 신성한 경륜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관대하기를 배우고 자신을 엄격하기 원합니다. 항상 용서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쉽게 유죄 판결하며 다른 이들의 행위에 대해 계속 불평하고 다른 이들에게서 받은 부당한 대우를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엄격하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엄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곤경에 처할 때 이때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때이지 그들을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많은 형제들이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은 과거에 너무 심하게 다른 이들을 비난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약점들이 과거에 그들이 비난했던 바로 그 약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상의 손길을 피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기를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에 왕국의 용서는 행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영을 가진다면 우리는 왕국 시대에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열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무자비하게 다른 이들을 비난한다면 하나님은 장래에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한 비열하거나 날카롭거나 엄격하게 다른 이들을 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날 하나님에게서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사는 왕국 백성은 가장
지혜로운 백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부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영을 따라 다른 이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사람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접촉해야 하며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접촉할지 말씀해 주소서. 주님, 저에게 어떻게 그들을 대할지 보여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접촉할 때에 느슨한 방식으로 그저 우리의 느낌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돌아봄으로 사람들을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는 길을 구해야 하고 길을 찾아야 하며 심지어 길을 위해 하늘에 속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며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을 접촉하는 합당한 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다른 이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부담에 하나님의 이 용서를 인식함으로 우리는 왕국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판단받거나 또한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잘못된 일과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 기질 안에 있는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을 인식하고 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인식하고 우리는 또한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판단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이들을 돌볼 때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왕국 생활 안에서 그분 자신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겸손하고 멸시하지 않고 다만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승리함으로 아멘, 왕국 생활 안에서 참된 몸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왕국 생활의 실제가 있기 원합니다. 다만 훈련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찬송 751장 난 오늘 훈련해 왕국 훈련과 보상으로 이 찬송의 6절과 7절을 선포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왕국을 위하여 달린 사도들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했네. 우리 또한 이 왕국을 얻기 위해 충성 다하여 앞으로 전진하리. 왕국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오늘 훈련받고 장래 상 얻도록 왕국 실제가 오늘 우리의 훈련되면 장래 왕국의 시련이 보상되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왕국 실제를 지금 훈련하기 원합니다. 왕국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